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꿈,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든지 또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 많이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깁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보다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요,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염려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에는 참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생겨요. 또 하나가 없어지면 또 생깁니다. 계속 염려는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싶지만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맡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도무지 안 맡겨질 것 같은 염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질의 염려는 싹 사라집니다. 가령 자녀의 등록금, 생활비, 여러 가지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 물질이 생기는 순간 그동안의 염려는 맡기고 자식보다 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는 만큼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능력을 믿는 만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작은 문제가 오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응답의 체험에 기초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머릿속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 대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귀한 해법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염려는 병을 키우는 독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염려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염려가 없던 날은 없었겠지만 새롭게 닥쳐온 염려가 또 근심이 생기면 이전의 염려는 염려도 아니에요. 새로운 염려가 우리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내일의 소망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염려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더 큰 염려가 오면 이전 염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염려의 일들은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문제 직면에서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밤새도록 염려하고 고민해서 그 염려가 해결된다면 염려를 막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머릿속만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분과 노를 일으키고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오히려 한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급기야 그런 스트레스와 분노는 질병을 유발하고 심신을 아주 쇠약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오래전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염려는 병을 키우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조금 염려하지 말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느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숙제를 내줬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본 후에 간증문을 써와라. 이게 숙제였대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숙제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난 한 주 동안 염려를 주께 맡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증문을 쓰는 그 시간조차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있는 자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처음부터 염려를 주께 맡기기는 어렵다 해도 최소한 그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염려를 자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한번 기뻐해 보세요. 아닙니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다가올 때 그 반대로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자신이 고백해야 돼요. 잘 될 거야. 염려하면 나만 손해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염려가 질병의 독소가 됨을 알고 염려 대신 먼저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염려, 근심,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구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해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받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무능함, 우리 교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방법으로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A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A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B로도 C로도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염려의 일들이 내 삶에서 아예 싹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물질의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는 것만큼 더 확실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확실한 응답을 받고 염려를 떠나보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에 대한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던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저분까지 기도에 나와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부흥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왔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의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될 날인데 융자 해지기로 그 약속한 은행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은행을 다 돌아다녀 찾아봤지만 대출 신청해봤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 한 곳에서 내일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한번 와보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 없이 교회 앞을 지났는데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걸 보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 앉았는데 자기 문제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뒷자리에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고 그는 계속 융자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한편 모든 기도를 자기 기도로 바꾼 그에 대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내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순간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다 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여러분의 기도도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근거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메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지는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황량한 거리를 둘러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어딜 가나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 매일 분노와 스트레스와 염려 근심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가 돼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의사는 기이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어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던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니까 입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전혀 해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늘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죄한 그였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말을 전혀 해보지 않았고 생소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 말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번씩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기이치 씨는 병석에 누운 채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억지 고백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전쟁 중에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에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감사는 이제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져가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도 평온이 찾아오고 행동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기이치 씨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 앞 분위기도 아주 한결 밝아졌대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걸 보고 저 홍시를 따서 아버지께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잘 익은 홍시 2개를 딱 따서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그때 아버지 기이치가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된 손이 아들 쪽으로 움직여진 것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손이었어요. 그도 그의 아들도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현실에 나타난 기적 앞에 저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쫙 벌렸습니다.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 이후에 팔로, 다리로,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으로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병상에서 완전히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덧셈과 곱셈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은, 염려하는 삶은 뺄셈과 난셈 같아서 받은 축복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순간 다가오는 염려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먼저 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